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이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다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숨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소속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습니다. 갈릴레아를 주 무대로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 소문이 어느새 수도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소속된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소속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방 소속의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수구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더 절대시했고 생활에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서 율법 규정은 물론이러니와 세칙 하나하나에까지도 다 지킬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율법 규정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갔고 율법의 세칙절이 점점 더 추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율법이 무려 613가지 조항으로 늘어났죠. 바로 이 규정들은 다시 365개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법 그리고 248개의 무엇을 하라는 명령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조항 속에는 다시 또 다른 규칙들, 그 세칙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법규들을 절대적으로 신성시 여겼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규정들을 마치도 하느님의 법인 양 가르쳤고 그 법규를 어기게 되면은 천벌을 받는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해서 겁박을 주었죠. 그 때문에 법규를 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법규들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해라는 명령 규정, 또 하지 말라는 이 금령 규정들이 우리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놓았죠. 말이 613개 조항이지 웬만해서는 이 법들 속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령 오늘 그 손 씻는 그런 규례만 보더라도 이거는 한두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비에 발단이 되었던 이유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자, 랍비 규정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율법이 금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법규를 보게 되면은 손을 씻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씻는 게 아니었죠. 손을 씻는 방법 한 가지만 해도 그 세세한 세칙들을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주 짧은 예 하나를 들게. 손을 씻을 때는 손에 묻은 흙부터 먼저 떨어버린 이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에 묻은 흙이 있는 채로 손을 물에 씻게 되면 부정을 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두 손에 먼저 받아서 손을 자기 앞으로 들어서 물이 이 손목까지 이를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주먹으로 이렇게 닦게 되는데 이때 그 물의 양이 적어도 계란 1개 반 정도로 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손에 이렇게 씻고 나서 아직 손에 물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10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 손목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땅으로 떨어뜨려야만 그때 비로소 손이 깨끗해진다고 가르쳤죠. 이 외에도 손 씻는 규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처럼 손 씻는 행위 한 가지도 철저한 그 율법 규정에 의해서 지켜졌던 거죠. 오늘 랍비들이 광분을 해서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이유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손만 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랍비들은 부정한 그런 손으로 빵을 먹는 행위를 마치 똥을 먹는 것과 같다고 간주를 했죠. 그 때문에 랍비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파문된다든지 매장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의 이 율법 규례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는 완전히 이질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율법의 정신과는 하등 상관이 없이 형식적인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사이들의 형식주의에 염증을 느끼시고 반대를 하시고 도전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손 씻는 행위가 율법적인 그런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서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닌데도 이 바리사이들은 마치 손 씻는 행위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양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신자로서의 그런 기본 의무를 지켜도, 그래서 교무금 꼬박꼬박 잘 내고 주일성수 지키고 판공성사 안 빠지고 봐더라도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만 가지의 계명 준수가 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사이들처럼 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법 없이도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정말 법이 필요 없고 법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요, 또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격언을 남겨놓았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법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이 내 삶의 중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를 내가 닮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계명을 충실히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완전한 본보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신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심이 최고의 법인 셈이죠. 그렇지만 바리사이들처럼 너무 법의 잣대만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법부터 들이밀고 원칙부터 따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법이나 원칙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법도 중요하고 물론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바로 법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이고 법을 초월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가치, 또 사람은 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법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 법은 죽은 법이 되고 말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 속에 깃들이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 위에 있는 인간의 그 존귀한 품위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레지오 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죠. 자, 레지오는 군대이기 때문에 철저한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입니다. 회원은 단장에게,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게 철저한 수명과 위계 질서가 요구되죠. 이게 레지오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계 질서가 때로는 강요가 되고 폭력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칙의 힘을 빌어서 상부기관이 하부기관한테, 또 꼬미시움이 우리아에게, 우리아가 프레시디움에게 순명의 이름으로 상명하복식의 그런 복종을 요구하면서 무례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회칙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후사정도 들어보지를 않고 속사정도 제고해 주지를 않고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갈등을 겪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레지오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레지오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지만은 법의 잣대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예외도 존재할 수가 있고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융통성이나 유도리가 발휘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칙이 이렇다면서 회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서 고지고대로 해야 된다면서 일처리를 원칙대로 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불만이 생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단원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레지오 참석이 어려울 때 본인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 사정 때문에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도 단장은 회칙에 지금 몇 개월까지만 유고 처리가 된다면서 그 기간을 넘겼다고 정말 전후 사정도 들어보지를 않고 탈단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단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죠. 본당 물들레아에 본당 신부님이 강복을 주러 갔는데 신부님이 꾸르실료를 안 다녀왔다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면서 입장을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들. 그 신부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영적 지도자를 내쫓는 그런 모임은 개모임이라면서 성당 밖에서 하라면서 본당 물들레아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법과 원칙으로만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법을 파기해 가면서까지도 때로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사람이 다치면서까지 원칙을 갖고 그 해칙을 들이민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복음 안에서의 바리사의 모습인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바리사이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법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칙이나 회칙, 법이나 계명 따위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묶여서 근본주의자들처럼 자구적으로만 해석해서 액면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비록 율법의 형식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다 깨놓고서도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법의 정신과 법의 형식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게 되죠. 법대로 하자면 분명히 잘라야 되지만 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살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법의 잣대만을 들여대는 그런 바리사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바로 법의 정신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정신을 지키려다 보면은 때로는 회칙을 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칙을 깨뜨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바리사이와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정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지키고도 깬 게 됐지만은 예수님은 깨어놓고서도 지킨 게 되었죠. 바로 이 법의 형식과 법의 정신, 우리는 이 둘을 놓고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회칙의 명시된 문건보다는 그 문건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사이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셨죠. 원칙을 지나치게 따지고 회칙이 마치도 하느님의 명령이라도 되는 양 목숨처럼 사수하려고 들지 말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물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더 여유롭고 유효하고 온유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더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꼬쟁이처럼 꼿꼿하고 정말 좁쌀 영감탱이처럼 좀스럽게 굴지 마시고 좀 더 부드러우시고 좀 더 온화해지시고 좀 더 가슴 따뜻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법도 사라지게 될 거고 계명도 사라지게 될 거고 원리 원칙도 사라지고 회칙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마지막까지 남는 거라고는 단 하나, 바로 사랑이고 자비뿐입니다. 예수님 이 사랑의 계명을 사는 우리들이 정말 자비롭고 사랑 많은 모습으로 변모되지 못하고 정말 무자비하고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군다면은 그는 결코 계명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도 그 사랑이 없었던 바리사이인 셈이죠. 예수님처럼 때로는 원칙도 과감하게 깰 줄을 알고 파격적이고 소킹할 만큼의 그런 대범함도 갖추시고 어디에도 매이거나 걸리지 않고 이 계명 속에서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좀 더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서 법이 내 삶과 이웃의 삶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유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바리사이의 모습을 놓고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더 많이 닮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